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새해 첫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했고 5일째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래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 끝나고 우리가 함께 드시게 될 터인데요. 가래떡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니까 장수하라, 오래 살라. 또 그 한 가지. 끊기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래요. 올바르게 끊기지 않고 올바르게. 네. 또 하얗잖아, 그렇지요? 네, 순결하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그것을 떡국으로 썰 때에는 둥글둥글, 그렇지요? 둥글둥글 잘 살아라. 둥글둥글 한 해 모나지 않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꿀에. 꿀 아주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달달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그런 풍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가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사과를 꿀에 찍어 먹었대. 사과 자체도 달고. 그렇지. 또 동그랗잖아요. 등등 그런 우리처럼 가래떡처럼 그런 좋은 의미를 붙여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새해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모두 다가 흥분되고 기대가 되어지고 또 계획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그런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시간, 이것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했대요. 그래서 철학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과학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 봤을 수가 있고요. 많은 연구들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보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어거스틴 이 사람이 그러한 가운데 아주 엉뚱한 발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물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놀랍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세월이 우리 것이라면,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멈추기도 하고, 그렇지요? 어떤 때 빨리 지나가고 싶을 때는 빨리 돌려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0년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금년이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검은 호랑이로 해서 제가 글귀 몇 개를 써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잘 받았습니다. 신통이면 기억 안 나시네요. 신통이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이라 사람들과도 통하는 것이고요. 인통이면 물통이라 모든 만물과도 통한다. 그래서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문구를 더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어. 뭐냐? 깡통되지 말라. 그걸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과도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모든 만물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만사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세요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끼는 것일까요?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면 뭐 오늘 가래떡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가래떡 같은 그것이라면 뭐 조금씩 먹어가지고 좀 아낄 수도 있고요. 조금 먹고 내일 또 아꼈다가 내일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세월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대체 무엇일까?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더 다가오지요.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금년 한 해 1년 360일 벌써 5일째인데 1년 360일 남은 이 360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으면 될까? 얼마 전에 그 집사부 일체인가요? TV에 그 미국에서도 교수 생활했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아주 젊은 분이 나오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분이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상한 머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그분의 그분의 노트가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노트가 13권이 있대.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 아이디어를 무조건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걸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낙서처럼 기록해 놓았던 그 기억, 그 아이디어가 계속 새록새록 또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무엇을 딱 주문을 하면 몇 년 전에 낙서같이 해놨던 그것이 딱 떠올라가지고 딱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한 그 사람은 나는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걸 아이디어를 못했는데 너는 금방 이야기해내네? 너 천재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를 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공통적인 말씀들이 뭐냐 하면 그냥 늘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거 누가 이야기하는 처음 들은 이야기, 처음 들은 단어 같은 것들은 무조건 메모해 놓고 저장해 두래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그 단어들을 쫙 퍼즐 맞듯이 맞춰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모르던 단어들도 막 그냥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 적조라는 단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적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 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연말 인사를 하면서 적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국어사전 찾아봤죠. 그랬더니 서로 간에 연락도 없이 오랜 동안 그저 그냥 지내온 세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적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적조한 거예요. 그 사람. 적죠. 적조.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그냥 지나온 세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어떤 주문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또 조사해 놓고 기록해 두고 그래서 언제라도 누군가가 주문을 할 때에 그거를 딱 꺼내 보일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이것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방비 상태 누군가가 공 던져주면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또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세월을 되찾으래요. 세월을 되찾으래.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작년에 계획했다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금년에 다시 끌어와 가지고 작년에 못한 거니까 금년에 꼭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되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계 초침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그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고요. 지나간 것들 하지 못한 것들도 끌어와 가지고 금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되찾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선용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세월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거지.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범죄와 부도덕이 성행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긴장을 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인생인가? 이것을 분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또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중요한 시기가 세월일 수 있어요. 시기라고 하면 한 순간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기,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가 있다면 이거 보름 동안 해야 된다, 한 달 동안 해야 된다, 내일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그때 하지 못하면, 유치원 다녀야 할 나이에 유치원 다니지 못하면, 10살 때 유치원을 다니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상이 아니지. 그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잘 살려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아까 그 집사부일체의 그 교수처럼 평소에 우리가 워밍업을 잘해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세월을 잘 아끼고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려서 금년 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값진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 각오하시고요. 금년 한 해 그렇게 유수같이 흘러가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아주 큰 시간으로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